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적어도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3년을 먹고 성장했다. 사도 바울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정반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늘 아래 것을 추구하고 하늘 아래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또 올라서 보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고, 성경에서는 악행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악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눈이 뜨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나. 유대교에 있을 때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교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일상이었죠. 뭐 잡아 가두면 가만 놔둡니까? 린치를 가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고 나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치 지나온 그런 과거는 밤에 꿈을 꾼 듯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 악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악몽. 꿈을 꾼 듯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모습을 깨닫는, 그 바울 서신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상고했는지 그런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상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은 누가 만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그를 납치됐는데, 포로됐는데 그를 찾아오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창세기 그렇게 기록됐어요. 창세기 14장인가요? 멜기세덱. 그래서
멜기세덱이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 빵과 포도주는 뭘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죠. 나를 먹으라.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알아듣죠. 그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죠. 멀쩡한 사람을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승리하고 왔을 때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승리하고 왔을 때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것만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이게 미쳤구나. 에? 그 이단이 개수다. 그 왜냐하면 자기만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도들을 또 동행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책망하세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책망받으면 징계가 따른다. 징계를 싫어하지 말는 거 당연한 거니까. 책망받고 징계를 받으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구나. 육신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 내가 책망받는 자인가 책망받지 않는 자인가 분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한다.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누가 돕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돕겠습니까? 도울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난 책망받는 자인가? 책망받지 않는 자인가? 뭐 어린아이 때는 책망하고 할 것도 없죠. 세상에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올바른 길 가는 사람은 훈계하고
깨닫고 성령 받으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제 길로 가다가 뭐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사춘기가 되면 갖가지 육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세상의 꿈이라고 그러죠. 이상이다. 나는 커서 뭐가 돼보겠다. 그러니까 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 집착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빨리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거지요.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피조물이 아무도 도울 수가 없다. 지혜를 사랑한 자마다 그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제사를 탕진하리라. 창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늘 아래 땅에 속한 사람, 타국인,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타국인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찾기가 아주 어렵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타국인이 아닌 사람 몇이나 돼요. 아주 극소수예요. 아시아 일대, 에게 건너편에 마케도니아 일대를 그렇게 수십 년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나 보세요.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게 해준다. 마지막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았다. 악한 사람이 죄가는 덫이 있으나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한 사람이 죄가는 덫이 있다. 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해서 땀을 흘려라. 악한 자를 용납하는 자체가 뭐냐? 덫이라는 거예요.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읽으면서 깨닫는 그런 시기와 깨닫지 못하는 시기가 어느 때냐? 깨닫지 못하는 건 뭐 어릴 때도 깨닫지 못하지. 악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성읍을 덫에 걸리게 하나 현명한 사람들은 진노에서 떠나느니라.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약속이 이렇다, 하나님 명령이 이렇다, 코웃음친다, 조롱한다. 사도 바울이 코웃음친다. 뭐 정말 그러랴.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읍을 덫에 걸리게 한다. 뭐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덫에 걸렸잖아요. 유황불로 태워버렸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읍은 요나의 40일에 멸망한다. 유황불로 멸망한다. 소문 듣고 회개하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10명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12만 명 가운데 아수르에는 의인 10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 멸망하지 않잖아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현명한 사람들은 진노에서 떠나느니라.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명예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느니라. 아주 교만한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인데 코웃음 치잖아요. 정말 그러리야. 왜 이해가 안 되니 깨달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한없이 불쌍하지. 그게 누구든 나를 낳아준 부모든 형제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아내나 남편이든 똑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눈이 뜨이는 거죠. 아, 여기에 함정이 있구나. 여기에 덫이 있구나. 여기 부비출애비 있구나. 여기에 그물을 쳐놨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지라. 주인을 믿어야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현재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미래가 보장되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지혜, 아무나 얻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눈이 열려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라.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요백에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기 원하는데 자꾸 하늘 밑에 있는 것만 쳐다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욥이 시련 속에서 깨달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회복되는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금방 덫에 걸리고 사탄이가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좋은 것만 가져와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가장 미혹하는 게 뭐예요? 음악이라는 거 가져와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IQ가 높고 GQ, EQ가 높아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고 나면 달라진다. 왜? 눈이 띄어지니까 달라지는 거지. 하늘 아래서 무엇을 의식을 어떤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100% 믿어야 돼. 아니, 약속을 100% 믿어야 돼. 명령은 100% 순종해야 돼. 그럼 나 자신을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항상 말씀에 비춰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안 읽고요. 자신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그게 듣기 좋은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은 나에 대하여 확실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짝.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다. 나 입이 명했다. 내 영이 모았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먼저 달라붙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러죠. 사람이 거기서 사람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잖아요.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자기가 선포한 건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누구를 교육시킬 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출애굽한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교육시킨 것이 신명기예요. 그때 모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칼이 있어야 칼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깨닫지 못하는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게 칼이 있습니다. 어부니까 요즘 같으면 뭐 회 뜨는 칼을 갖고 있든지 있겠지요.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성령의 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검으로 무장해야만이 사탄 마귀가 달라들었을 때 여지없이 단칼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어떻게 무장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뭡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은 예수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나는 거죠. 어느 때 성령 받으면 기억나는 거예요. 많이 읽어서 기억나는 것도 있다지만은 많이 읽어야 기억이 안 나죠. 읽어야 기억나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뭐가 의의 흉배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음에 창세기 15장에서 설명하잖아요.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의의 흉배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에서 뭐 힘이 나오잖아요,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벨트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나타난 불을 달던 천사가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80년 만에 발에서 신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래야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으니까. 육신의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왜? 사탄 마귀가 독화살, 불화살을 가지고 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 어느 틈인가 쏘려고 교묘하게 항상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성령 받아야 믿음의 칼, 성령의 칼, 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옷을 무장하면 틀림이 없잖아요. 무적이에요. 두려울 거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자연인이에요. 그런 사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원리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모습을 닮아야 돼. 모습 닮는 게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책망받았을 때 보라. 그렇잖아요. 왜?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돌이켰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